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많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들이지만 참 알고 보면 참 은혜의 말씀이지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이 밤모섬, 아주 노년의 밤모섬이라는 섬에 이렇게 유배가고 하듯이 있는데, 그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 채석장에 아주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어떤 또 권위가 있어, 권세가 있음을 인하여서 그래도 기도할 시간을 좀 이렇게 얻게 되고 좀 되게 좀 특별 대우를 이렇게 또 받는다 할까요? 노예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이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다고도 하고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이단으로 나아가는 일도 많고 그리하지요. 이게 저도 매번 읽으면서 또 연구하고 또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의 시작이 되신 칼빈 그러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또 연구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로 이렇게 감추어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연구도 하고 제가 받은 은혜로서는 뭐 다 할 수 없지요. 다만 은혜로서 받을 때에 이 말세치 말에 큰 환란의 때가 또 있고 또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끝내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의 승리를 통하여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 꼭 또한 싸워서 이겨서 또 크게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런 것만 승리가 아니요, 때로는 순교를 통하여서도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 누구는 순교당하고 누구는 참 보면 편하게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다 천국에 가고 하느냐고 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순교에 사명이 없는 분이 순교하겠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좀 처참한 어떠한 인간적인 또한 멸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신 자도 부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또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그런 사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성도는 그것을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순교하도록 정해진 이렇게 예정하신 성도가 또 그것을 피할 때에는 그건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 이 말세치 말 또 특별히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길을 담대히 행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그렇잖아요. 큰 일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어야만 기쁜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보면 크게 한번 해보겠다 했다가서 오히려 인간적인 어떠한 패가 망신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최대의 행복이더라고요. 남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니, 나는 뭐 좀 이렇게 열등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최선을 다하느라고 하면 그 안에 큰 기쁨도 있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열매가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어디 뭐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또 좋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되는 경우보다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전혀 눈길도 줄 수 없었던 그런 지역에 참으로 어린 참 철없는 아이 같지만 어느 때인가 그 아이가 참 큰 나무처럼 자랐어.
하나의 국가의 기둥이 되고 또 교회는 교회에 참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처음부터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뭐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려운 그 산전수전이라는 거,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 있어 훈련받고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셨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 교회도 그만큼 이제 훈련받아온 그 기간들을 기억하고 또 이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때 내년에는 정말 이제 결정적인 해가 되어야만 한다. 그때까지는 될 것이다.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되어야만 해요. 하나의 필연성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소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참 잘 세워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썼는가 하는 말씀하는 중에 여기 이제 처음 부분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7교회,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다 했는데 그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아마 그 교회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그에게 그 교회에 관한 일들을 전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러면 뭐 그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터키 그쪽에 있는 7교회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뭐냐, 또 뭐 미국에 있는 교회는 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는 지금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에요. 하나의 그 샘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뭘 볼 때 다 봐야 됩니까? 샘플 보면 그 대중을 알듯이 우리가 이 땅에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제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지요.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랄지 서머나 교회나 뭐 이렇게 하는 곳에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같은 교회는 대표적으로 뭘 책망받습니까? 이제 언젠가 가끔 이제 설교 하는 많이 에베소 교회를 하는 것은 너희가 뭘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이 첫사랑은 뭡니까? 주님에 대한 첫 그 믿음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은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라 그래요. 통계를 내보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믿은 그 신앙은 자꾸 흐려지고 인간적인 생각들과 그 교회가 또 커지면 또 인간적인 많은 그런 유혹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물리나 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족대로 옮겨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왜 책망받았는 거 아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너희 믿음이 좀 차든지 덥든지 확실한 믿음을 뭐 술에 불탄 듯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옛날 얘기들 하면 목사님 시대에나 하던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의미가 있는 술에 불탄 듯 사람이 흐리멍텅하니 보면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대답할 때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한국 사람도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 옛날에 이 미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여자 사귀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뭐 얘기하면 노 하면 S로 알아들어야 된다. 뒤로 빼면서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좀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우리는 참 우리 교회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열정적인 성도들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주의 종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떤 비전을 확실히 내세우면서 막 끌고 가면 끌 것 같은데, 내가 끌고 가려다가 이제는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을 해야 되니까 좀 이제 절제하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뭔가를 좀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 얘기하면 알아듣고 또 후세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으로 귀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목사님 날마다 강조하신 대로 모세도 80에 썼으니까 목사님도 걱정하지 말고 80에 쓰실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하세요. 이것도 젊은 날에 그 시간들을 귀히 여긴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수요 저녁은 말씀 그대로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진심이시오. 하나님의 천대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그 교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 교회의 이름 뜻에서도 우리 어떤 교회는 이 퍼스트, 베스트, 센터 여러 가지 뜻으로 잡는 으뜸을 또 헤드라고도 영어에서 많이 표현해요. 헤드는 뭐요?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건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그 뜻을 보면 백성의 비위를 맞추다 그래요. 그게 참 이름이 참 묘하게 매치되잖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되는 것은 누구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눈치, 백성의 눈치를 볼 때. 대표적인 내가 우리 가끔 사도신경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또 헤롯이 연설하면서 백성의 칭찬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백성의 비율을 맞추는데 이런 함정에 빠지는 어떤 정치 모습이 민주주의에서 특별히 그런 일이 많아요. 공산주의, 독재주의가 좋다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런 데는 뭔가 지도자가 잘만 결정하면 정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뭐가 많아요? 말이 많잖아요. 한쪽에서 하자 그러면 또 안 된다고 두고 일어나고 해서, 근데 그게 좋은 것이긴 한데 그 갈등이 도에 지나치게 되면 이게 도무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에 있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은 곳에 있음을 인하여서 자꾸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열정이 자꾸 식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해라. 여기 나오는 여기 지금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라는 뜻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보세요. 거기 이제 어떤 종교를 판단하고 비난해서가 아니고, 부처님 앞에서 아무리 해도 말 한마디를 하십니까? 않잖아요. 심지어 부처님 갔다가서는 쓰다가 그냥 이게 날고 우습게 생겼으면 그냥 불 속에다 던져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못 듣고 응답을 못 받으면 그건 참 미련하고 처참한 거지요. 여러분이 예배의 중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그 찬양도 있고 봉헌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해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요, 전인격적인. 지금은 우리가 좀 애매한 거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은사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은 기도의 은사가 좀 깊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의 은사가 있어 그러는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그 역사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고 또 때로는 결심하고 아팠던 마음 위로받기도 하고 처졌던 몸이 또 새 힘을 얻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 그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누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그 1절 말씀에도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 전에도 임하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밤에 부족하고 약한 종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풀어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면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찾은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뭡니까? 내가 뭘 한다 그랬어요? 내 행위를 이것이 바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셔서 우리의 행하는 바를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어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문법 영어 하면 문법이 참 복잡하잖아요. 우리 때는 참 문법을 잘하는데 요새 우리 자녀들은 회화 같은 거 이렇게 그건 잘하는데 문법이 약해. 우리 때는 매일 문법 배우거든요. 여기 문법이 안다, 이 내가 너를 아느냐는 것은 완료 능동이라는 걸로 쓰였어요. 완료 능동이라는 것은 확실히 완전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알듯이 말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예수님 마음에 든다는 말씀이요, 안 든다는 말씀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뜨거운 것인지 차든지 확실한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가라.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지만 열정적인 믿음. 어려운 말 같지요? 어찌 보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습지? 다 그 얘기 듣고서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런 그 메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어떤 여자 청년 데리고 와서 애인 데리고 와가지고 멋있게 시킨다는 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바리스타가 뻥해서 그래하고 나도 옆에서 들으면서 저기 뭔 소리가 뭐 그런 게 있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아메리카노고 하트면 하트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거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우대훈 집사님에게 이화 집사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만 그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저도 여러분 볼 때 어린아이 같잖아요. 열정적이잖아요. 감기 때문에 조금 시원찮긴 했는데 그래도 그 물 내려줘서 그 물 먹었더니 오늘 목소리 좋아졌잖아.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이지 말아요. 또 저런데 힘을 하나님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일찍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실감이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좌우간 다른 말씀은 별로 실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우대훈 집사님 어디 좀 뜯어 고치고 또 페인트 칠하고 방법 두르자고 그 교회는 그냥 말은 쏙 들어오지. 그냥 뻑 고치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저거 하다가도 좌우간에 이 얘기만 나오면 그냥 열정적이 막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은 이제 운동하는 거, 또 공부하는 거, 그 얘기만 들어오면 그냥 머리 막 탁 하듯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아주 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왠고하니 그 지역으로 보면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온천수가 있어요. 온천수가.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는 찬물이 냉각수가 있어요. 그래 가서 이 골로새에 가서 찬물을 먹든지 우리 방사님도 그 미지근한 물을 한 번씩 이게 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가끔 이제 교회 올라와서 오면 꼭 주전자에서 그 시원한 물을 한 그릇 해서 그냥 그릇을 이렇게 마셔요. 시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커피는 또 뜨거운 맛으로 또 먹고 하는데 이 커피도 이게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민다치근해서 이게 풀림도 잘 안 풀리고 그러고 있으면 짜증나잖아. 우리 주님도 짜증나실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보니까는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뜨거운 것때가 차가잖아요.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그 냉각수가 합쳐져서 미지근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구나. 때때로 그게 섞이거든. 물이 섞였을 때 얼마나 맛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온천수와 냉각수가 섞여진 것처럼 너무 미지근한 믿음이었었구나. 이제는 더욱든지 뜨거운 믿음이 되든지 아예 차가운 믿음이 되어버리든지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심각하게 말하죠. 너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 완전히 그냥 오바이트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오바이트 해서 벌이 토하시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죠. 뜨거운 믿음 아니면 지옥불로 갈 수 있어요. 불에가 왜? 그 차가운 믿음은 지옥불에 가서 좀 데우라고 따뜻하게 좀 끓이라고 그리 보내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요한도 그러잖아요. 세례 이제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도 처음 예수님 오시기 그 앞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그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던져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그냥 심각한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이 뭐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우리 있는 성도들 많은 무리는 아니지라도 주님이 토하시지 아니하고 개우지 아니하시고 이때껏 잘 보존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고하시면서 이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에 나를 구원하여 구하여 구하는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그 현실에 대입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무역 도시 이제 무역을 하고 막 이렇게 그 부유한 도시니까
뭘 교회 안에서 뭘 잘해요? 헌금을 잘하는 거예요. 왜 저기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 그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비 오면 교회가 미어 터진대. 왜 어디를 못 가니까? 골프장을 못 가고 이제 놀러 못 가니까. 날씨 좋으면 많이 이게 사람이 적은데 뭐는 안 빠져요? 헌금은 꼭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 돈이 많으니까 이러한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는 일에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막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네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니까 무슨 배꼽티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의의 옷이라 옷으로 표현을 해요. 오늘 또 뭐 박목사님 뭐 잠깐 뭐 간증 듣는데 뭐 언뜻 들으니까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마지막 때 뭐 꿈을 꾸는데 무슨 뭐 하늘에 올라가는데 뭐 세마포옷을 막 던져주니까 입고 글쎄 나도 좀 던져주실라나 뭐 근데 그거보다도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 세마포옷은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던져주시는 거 그때 입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 보혈로 다 입혀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검은 옷 입고 뭐 빨간 옷 입고 하지만 다 주님의 하얀 의의 옷으로 다 입혀 지금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이제 그 회개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유하게 하고 이것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우리 찬송에서 뭐라 그래요? 뭐 흙 같은 믿음 많으나 뭐라 그래요? 흙 같은 믿음 귀하나 그러던가요?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그럼 여기서 금을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의 물건을 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얻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 물질에 부요한 자가 되라. 건강에 부요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보다는 너희의 이 영을 강건하게 하고 금을 사서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돈도 없었고 건강도 약했고 다 약했어요. 그래도 부자였어요. 무슨 부자요? 믿음의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돼요? 믿음의 부요한 자로. 그들에게 남겨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샀고 흰옷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한번 따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의의 구원의 옷을 입게 될 때 벌거벗은 죄로 인하여서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라오디 교회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안약은 지금 뭘 말하겠어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내주.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비밀한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게 믿음도 없고 또 의의 옷도 없고 성령의 역사 말씀도 없으니까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에도 두 가지가 있지요. 뭐가 있겠어요? 미워서 책망하는 경우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매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사랑의 매매로 꼭 매를 때려서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도 양육되었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저도 때로 책망받지요. 얼마나 박목사님께도 가끔 책망을 받긴 하지만 나도 책망을 하고 피차에 서로 책망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책망해 주시는 거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책망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막 불타오르는 그러한 어찌 보면 이 질투하라는 거요. 이 열심이라는 뜻에는요 질투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이요.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여기 보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전 인격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항상 예를 드는 게 누구와 누구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말하잖아요. 후회는 가룟 유다도 했어요. 베드로도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은 베드로가 왜? 회개를 했는데 회개는 뭔고 하니 그 말대로 돌이키지만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잘못된 습관,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의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막 길을 갔는데 꼴찌 같은 사람이 모함이 1등 된다 그래요? 뒤로 돌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짐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잘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 바로 베드로가 회개하는 그 성경에서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러면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오죠.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눈이 마주칠 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래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는 그때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별로 이제 늙으면 눈물이 나와. 근데 남들이 모르게 울지 그냥 살그머니 또 눈물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정말 눈물 쏟아서 했던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좀 깊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 봐야 돼요. 어디에서 그랬다 그래요? 저는 광명경찰서 유치장에서 털털 털리고 세상말로 아주 그냥 바닥까지 떨어졌을 그때에 그때는 그냥 울지 말라고 해도 그냥 쏟아집니다.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찬양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심히 통곡하여 완전히 해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라 하시면 나는 박히겠나이다 하고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했다면 뜨겁기를 결심하고서 악한 모든 생각과 생활을 내어버리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니 우리 죄를 두고 이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요. 다 맡겼던 다음에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과 오해가 있으면 말도 않고 뚝 그러잖아요. 1절에도 보니까는요, 어떤 저 아들이 그 큰 회사에 잘 취직을 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1년을 안 넘기고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많더만. 마음에 안 맞으면. 옛날에는 우리는 회사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있다가 잘릴 때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요새는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좋은 직장 다니다가 딱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이 아버지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내가 할 일이 또 있으니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오니까 그래도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던데 한 일주일 집에 박혀 있으니까 쳐다도 안 봐. 이제 꼴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그 타이어 이렇게 뭐 하고 하는 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와준다 아빠 마음이 지금 기쁘겠어요. 그러면 언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관계가 아들이 또 좋은 직장 하든지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게 되면 또 이제 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업자라고 무슨 뭐 해서가 아니고 뭐 하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는데 여기 그 말씀을 여기 20절 말씀 우리가 많이 우리 저 건우도 그런 그림 우리 뭐 믿음의 자녀는 뭐 물론 보았겠지만 혹시 그런 그림 봤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문고리 앞에 서서 하얀 옷 입고 문고리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 문고리가 없지 거기는 그냥 문 앞에서 이렇게 문 열기를 기다리시는 그림이 있어요. 봤어요? 뭐 찾아서 한번 보면 저기 뭐 인터넷도 검색하면 그 그림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왜? 안에서 열어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드셔서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가 하면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관원들 세관들은요 문을 안 열면 문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수고 들어가는 거. 압력으로 강제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인 예수님은 문이 열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기만 하면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21절 빨리 좀 진행합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는 자의 소리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먹는 것도 아니하리라. 아까 앞에 말씀 있었던 대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눈도 멀고 뭐 그냥 부유하다 하지만 가난하고 한 상태에 있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한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요. 회개는 영적 승리다. 여기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영적 승리를 이루면 내가 너희를 내 보좌에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 안에서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신부를 완전히 아버지의 자리에 앉혀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보좌에 앉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라. 아멘. 여러분 귀 만져보세요. 만져봐. 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개씩 다 있네.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귀가 사람에 이렇게 붙어있는 육신의 귀도이지만 무슨 귀가 있어요? 영적인 귀가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귀가 없으면 서울대학교 박 박사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 못 나와도 영의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그 말씀 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영의 귀를 주신 성령님 그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 잘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